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59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새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되게 하시고 이 주어진 귀한 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시고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날, 그래서 거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비록 험난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날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부르신 그 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그런 칭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런 우리가 되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날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케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와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아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당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송사의 문제 보고 오늘은 결혼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7장 이렇게 쭉 다 이제 긴 장입니다만 읽은 것은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고도 또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이것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서 두 가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조금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된 부분들을 본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의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3, 24,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한 몸이 되어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 한 인생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의라고 하죠. 원래의 뜻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뜻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번 나오지만 있는 그대로 각각 받은 그대로 행하라, 거하라, 머무르라 이런 표현을 한 3번 이상이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모두가 다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어떤 뜻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이제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이 있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처럼 물론 이제 바울의 그 참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바울이 독신인 것은 분명한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독신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독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만 본인처럼 현재 내가 독신처럼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좋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내 의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래 결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를 따라 이렇게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신을 권장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하죠. 여기 이제 조금 살펴보면 원래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뜻에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잠시 있다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가 진짜 실체라는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 이곳에 살아야 되는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1절에 아예 정의를 해놓고 지나갑니다. 너희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가장 큰 그 전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결혼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부가 다. 그래서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게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결혼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의 온전치 못하여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남자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듯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와 같은 삶이 때가 되면 굉장히 여기 이제 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운 점점점 단축해 가니까 지금 3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외형은 전부 다 지나가게 된다. 이걸 전제하고 지금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갈라서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지 아니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 다만 영적 활동을 하는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 지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아니라.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있는데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함께 살아야 됩니다. 분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어진 은사를 따라 여러분 하십시오. 라고 명령은 아니요. 여기 지금 허락이요 라는 표현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과부에 대해서 8절에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혼자 살면.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하게 되면 뒤에 쭉 나옵니다면 우리가 마음을 갈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다 뭐 좋은 마음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갈리기 때문에, 야, 결혼하지 않는 처녀이거나 또 결혼했는데 어떤 이유로도 혼자 살게 되면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완전히 명령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가 이제 말세가 되어 온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만 딸랑 빼가지고 여러분 독신이 좋아요. 요즘 뭐 말 안 해도 워낙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참 큰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럴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왜 독신이 좋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는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데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전체 인생의 목적은 결혼하나 결혼하지 아니하나 오직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결혼 없이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게 좋은데,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지 못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 살거든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이 가장 두 번째 좋은 게 이 전제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독신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비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시거든 독신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거든 결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내용입니다. 저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이제 결혼했으면은 갈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릴 수 있는 딱 유인은 여기 지금 한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거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거든 갈라서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혼에 대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하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성이 깨뜨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원할 때는 여러분 갈라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가족인데 그렇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원하는 데 살거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원치 아니하는 자와 더불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살기를 원하는 자와 더불어서는 계속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에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혼자 주를 섬기는 것보다 함께 주를 섬겨서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부로서의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남편을 걱정하면서 주를 섬기는 데 마음이 갈라지게 되거나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거나 그리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함께 주를 향하여 가는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바보는 결혼해 본 적이 없었나 보다 이런 상상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만 이야기했지 부부로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신이 아니었을까라고 더 추정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것은 본인의 의견을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제로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리하십시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결혼해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곳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남자로 여자로 각각 태어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각각 이 땅에 육신의 외형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려 하거나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 하거나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게 하려거나 종이 자유인이 되게 하려거나 자유인이 종이 되려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면 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데 오직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저류를 따라 그저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피하고자 결혼을 회피하고 독신주의가 많이 일어난 이 세상의 세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대전제인 서로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돕는 배필로서 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온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우리 모두는 사실 형제 자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주어진 위치가 각기 다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우리 각각의 주어진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성격은 성격대로 우리 각각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대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믿음 안에서 참 택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우리가 처한 모습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바대로 그곳에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 부부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이 홀로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울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외형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우리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틀어짐 없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류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자신의 일신상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원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파라과이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곳에 세 개의 원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사원이아 교회, 인디언 나사렛 교회, 레만시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교회 이온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사렛 인디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다 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들의 삶의 주변의 환경과 형편이 개선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원 협력 선교사님, 러시아의 송상천 협력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 러시아의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신학교를 통하여 바른 신학으로 그 목회자들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새로운 교회 2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건강과 믿음의 삶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준혁 선교사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노은영 선교사님을 파라과이로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받은 우리 김준영, 노은영 송사님을 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멀리 지구의 반대편에 파라과이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세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만시도 교회와 나사렛 인디안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샤오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회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세워 붙잡아 믿음으로 살게 하사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과 고통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주변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사렛 인디언 교회 아버지 형편과 환경이 참으로 어렵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고난과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곳의 형편들을 붙잡아 주시사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노은영 아버지 하나님 김유혁 성사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난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멀리 러시아의 송산천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라디보스톡에서 여러 해 동안 믿음으로 아버지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러시아 목회자들을 섬겨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신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 복음이 신학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목회자가 그것을 통해 재배출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브라디보스톡에 새로운 아버지 교회가 있습니다. 약 200명에 되는 많은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그러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굽어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또한 이 전쟁도 마무리가 되고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선교 정책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새 가족이 매주마다 늘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어디 가든지 주의 뜻을 따라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주변의 여러 다문화 가족들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한 민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 이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차별 없이 여러 다문화 가족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131년 전에 아버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1세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다시 한번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새가족이 매주마다 아버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230만 명이라고 하는 아버지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한국 땅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인종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회도 그와 같은 아버지 다민족의 사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복음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특별히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곳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대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통합도 이루어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